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지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솝우화에 말과 사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말 한 마리가 사슴과 다투게 되죠. 그러나 말은 자기 힘만으로는 사슴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강한 사냥꾼을 찾아가 부탁하죠. 저 사슴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냥꾼은 말합니다. 좋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우려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등에 안장을 얹고 내가
내 위에 올라타야만 한다 라고 말이죠. 말은 이 사슴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사냥꾼을 등에 태우고 결국 사냥꾼의 도움으로 사슴을 물리치게 되죠. 싸움이 끝난 후에 말이 말합니다. 이제 사슴을 이겼으니 제 입의 재갈을 풀어주시고 제 등에서도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나 사냥꾼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 말은 사슴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날부터 사냥꾼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자신을 도와줄 힘을 찾았지만 결국 그 힘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역시 자신들을 구원해줄 더 강한 힘을 찾아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지하다, 바라보다, 신뢰하다입니다. 문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외교적인 도움을 구하고 군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언제나 잘못은 아니죠. 당연히 외교적인 도움도 구해야 합니다. 군사적인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한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마음의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실제적인 도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보다 병거를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의 군사력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의 발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은 육체이지 영이 아닙니다. 물론 애굽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애굽에는 실제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말도 있었고 병거도 있었으며 강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려옴이 등장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유다는 자기 힘으로 구원자를 찾아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 많은 목자가 몰려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사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해 싸우실 때 어떤 인간의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하고 애굽의 병거가 많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함께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을 결단코 물러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으로도 묘사가 되어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강한 사자와 같은 분이심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보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차갑고 무관심한 능력이 아닙니다.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성공시켜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된다는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전혀 만나지 않게 된다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자신의 구원 목적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병거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계획이 실패할 때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는 것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병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애굽을 향해 내려갈 때에도 우리가 잘못된 구원자를 찾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곧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심히 거역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보가 부족해서 내린 판단이나 착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이 반역한 백성을 향해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이죠. 너희가 반역했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애굽을 선택했으니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여기 보면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자기 손으로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단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만 합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은 사람의 칼도 아니며 인간의 칼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인간의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과 나라와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정적인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를 구원하는 것은 이 애굽의 군대도 많은 병거도 강한 마병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동시에 교만한 권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아수르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병거와 마병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했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모범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좋은 본보기가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때도 있으며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 사람의 인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인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받아야 할 심판을 모두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했던 죄를,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렸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병거와 마병도 줄 수 없는 구원을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상황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믿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유다는 아수르라는 위협 앞에서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의지했습니다. 병거가 많았음을 보았습니다. 마병이 강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패역했던 자리에서 돌아오라. 거짓 구원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힘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온으로 다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온 거짓 구원자들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나의 안전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